2024년 4월 24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4절에서 52절입니다. 봉독은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니들이 섬기는 신들한테 지금 네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택도 없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뭐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고 또 상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되는 복된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게 마지막 뒷부분 쪽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48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제 뭐 가나안을 지척에 둔 모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높은 산맥인 그 아바림 산으로 가서 또 아바림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보산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네가 뭐 보긴 하겠지만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죠.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불평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다라고 나오죠. 이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불순종의 그 대가는요, 이 모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곳까지 왔잖아요. 순종 못한 거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시때때로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지금 있는 이 모압 땅에서도 모압 여인들과 난잡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또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물론 이 불순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맞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생 복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상식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대가로 열매도 많이 봐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뭐 대충 사는 것 같고 여유 있게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 반대로 풍성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식당을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밤낮 없이 메뉴도 연구하고 뭐 청결도 최선을 다해서 유지하고 뭐 친절함도 뭐 최고급 레스토랑 뭐 저렴을 할 정도로 정말 나름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적자를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뭐 이것이 아닌가 보다. 접으려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을 접기 얼마 전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다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 말로는 그래요. 뭐 10년 벌 돈을 그때 3년간 다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적자에 허덕였는데 포기하고 내려놓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뭐 국가적으로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물건의 복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은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벌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힘으로만 열심히 살고 그만큼만 열매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 9절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요 절대 구원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정말 뼈를 깎고 태어나서 정말 죽을 때까지 일해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우리는 죽어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뿐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감히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 혹시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시면 내 아들이 좀 고쳐달라고 병든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할 때에도 막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거든요. 만나 줬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민수기 11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우리 하민교회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별것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인생을 살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비전 삼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열정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